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보통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양식과 호흡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요소이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어진 목적,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대상으로 지어졌어요. 즉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이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태의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교도적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기도의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주고 계시고 친히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기도의 방법들, 원리들, 원칙들을 다 가르쳐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 기도의 원리와 원칙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보았던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의 잘못된 형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기도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해서 드리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잘못된 형태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반복된 말을 많이 하는 반복 자체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반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 한마디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은 한마디의 기도.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원칙과 원리와 올바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없는 기도, 또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이교도적인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라는 게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화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에도 매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게 그냥 얘기를 나눈다고 다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도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기도도 무슨 이것이 어려운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고, 이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중 한 곳이 오늘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보게 될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고, 어떤 분은 이것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 기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완벽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외우고만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게 해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장 먼저 외우지만 가장 기도를 못하는 것이 주기도문. 결정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담겨진 기도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반 종교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시고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좀 여러분 개략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게 성경 전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정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이 영상 예배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뭐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표현할 때도 십자가가 뭘 상징하죠?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로축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이웃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나 자신, 즉 인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바를 쉼없이 쏟아내기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즉 허공에다가 쏟아내는 독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명상쯤으로 생각합니다. 이 명상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명상은 뭐예요? 대상이 없어요. 명상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독백이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뭘 믿어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요.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아뢰면 그분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라는 걸 우리가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상대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도 대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에게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을 깎아놨단 말이에요. 돌 깎아서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로 조각해 놓고 거기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건 신이야. 여러분, 신이 인간에 의해서 창조가 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놓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것은 이 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야망의 표출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놓고 거기에다 비는 게 바로 타종교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상이 있기는 있지만 대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대상은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생명력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생명력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안 주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죠.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는 아버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빠에게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그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우리의 기도에서 이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돼야 돼. 기도의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
근데 사실은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도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 우리가 유명한 모세의 기도 있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이 백성이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이 여기에서 망하면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 우리가 망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었나 보다, 능력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 뭘 사용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에 보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는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상 예배를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한 달 동안 성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저는 이것을 결정할 때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이것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생각과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없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7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동일한 걸 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나라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나라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즉,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나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이라는 영토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백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을 쉽게 해야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왜 임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통치하시고 자녀들의 학업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나요?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해요.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지옥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지옥을 누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 마지막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즉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그래서 얻어내는 것,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타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에서 가장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도는 타종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간구만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그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뭘 달라고 떼쓰고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교제도 없었고 인격적인 교류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고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저한테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아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거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떤 대화가 주로 오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기쁨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잘라먹고 기도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기도가 되고 이교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원리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건 뭐냐면 히어링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깊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때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같나요? 다른가요? 물론 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다를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일 수도 있다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한 이것의 결과가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내가 구하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기도의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대부분은 특별히 그것이 큰 기도의 제목일 때는 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저를 인도하세요. 제 계획대로 안 가게 하세요.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 제가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 틀어지고 그게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한데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되다가 틀어지고 또 내 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당황스럽죠. 처음에는 답답하죠. 놀래죠. 그러나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방법,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신 차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계획이 틀어지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이고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려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게 참 너무 표현이나 이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다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된 일이, 그 축복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뭘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사정을 먼저 아뢰기보다, 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기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배웠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냥 단순히 부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기도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려주시네.
다시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듯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는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부부와 부부 사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가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